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말이 가까운 그러한 말세 가운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자연의 어떤 기상 이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징조들을, 주님 말씀하신 어떤 이런 징조들과 영적인 어떤 상태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너무나 그 빈도가 더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백 년 또 몇십 년 만에 일어났던 어떤 기상이변이라든가 천재이변보다 더 빈번하게 그 모든 숫자를 다 합해도 요즘 일어나는 그런 이제 천재지변이라든가 기상이변의 어떤 숫자와 이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기상의 이변이 생기라는 것들을 보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 전 몇 년 전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IT에서 발생했던 또 엄청난 그런 이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때에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헬 수 없을 도록 사망자가 약 35만 명이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이전에 또 우리 스촨성의 어떤 지진이라든가 또는 IT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상 이변이라든가 세계 모든 도처에서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 모든 도처에서 수많은 기상 이변뿐만 아니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5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이제 기온이 올라갔고, 또 그런가 하면 인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온이 올라서요, 아스팔트가 녹아지는 정도의 그런 이제 기온의 변화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이제 기상 이변과 천재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이런 어떤 지진으로부터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떤 이 지진의 위험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높아지고 있고, 지진 6도 이상의 그런 지진은 언제든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온 이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들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무뎌져 있어 그렇지요. 사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면요, 이거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심령의 상태가 강박해지고,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사람들이 극단 이기적으로 치우치는 말. 장기 밀매라는 게 이제는 아주 거의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조차도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쉽게 주고받지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가지고서 남의 장기를 통째로 다 뜯어가다가 말이죠, 이식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손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얼마 전 뉴스 보면 캄보디아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행객들을 납치해갖고서 말이죠, 장기를 다 떼내고 자기는 살겠다고 상대방의 장기를 다 뜯어내버리는, 상대방은 죽는 거죠 결국은요. 말하다 편하기 어려운, 정말로 편하기도 싫은 그런 난폭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문제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거의 짐승 같은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점점점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혹의 일들이 많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미혹의 일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들,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습니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도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들이, 이 땅의 방송이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된 보도를 합니까? 언론의 사명은 뭡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고 계몽하는 거예요. 계도하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건 다 뒷전에다 던져버리고 말이죠. 함께 망하고 함께 죽는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로 나가도록 언론들이 오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일락에만 젖어가지고서요. 어떤 그냥 당장 눈앞에 편한 거 그것만 생각하지요. 무엇이 참된 것이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얼마나 이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은 전에도 일어나고 있던 운동이지만 다시 고개를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쥐말에 일어난다는 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요. 어떤 면으로 볼 때 WCC라든가 또 WEA가 이런 같은 맥락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성도들조차도요, 분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하고 무감각한 모습으로요,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가 눈앞에 놓여있는 떡 한 덩어리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움츠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눈을 뜨고 보면요, 정말로 말세 가운데 말세 심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현상들이 그대로 지금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지만은요, 요즘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몸은 살아있되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으로, 감각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움츠러진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미래를 앞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외면하면서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외면하면서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 종말에 이제 가깝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날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설날을 이제 대비하는 그러한 이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 중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서 깨어서 각성된 가운데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도 느끼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생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이지 천사들 이 원수 마귀가요, 성경 또 말씀을 보면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가상에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WE 운동이라든가 총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모습의 WCC라든가 명분이야 무슨 뭐 평화라는 명분 말이죠, 화합이라는 명분 이러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 화합과 평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되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은 평안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서요,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면서요,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평화라든가 화목함이라든가 이것이 과연 주님 모시기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는 멀지 않았다.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밤중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평안하다 평안할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확연히 급격히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강조하는 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이런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런 말세 심할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임박한 종말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세 가운데서 말세 심할이고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있는 종말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11절은 말씀합니다. 자는 사람이 정신이 없죠. 뭐 사리를 분별할 수 없죠. 자는 순간만큼은요. 그런데 이제는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어떤 시적인 종말 의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였다.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라고 하는데, 이 시기란 단어의 의미는 말세 심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구원,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히 거듭난 구원이죠. 그런가 하면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을 이제 미래의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구원으로 구원을 표현합니다. 구원은요, 이 구원은 바로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현재 구원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에 신학적으로는 이 세 가지 시제를 생각합니다. 제시합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구원, 그것을 미래의 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지금 영화의 구원이 멀지 않았다. 쉽게 얘기한다면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갖고서 세상에 어떤 그릇된 가치관과 세상에 그릇된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거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인식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뭘 느끼며 사셨습니까? 아니 지금 아직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종말의식에 깨어 있는가? 주님의 재림에 임박했다는 사실, 세상의 종말이 정말 임했다, 곧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런지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타나는 모든 지구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영적인 현상들, 자연적인 현상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정확히 몇 년도 며칠 될 때에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나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을 봅니다. 어떤 지구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10살 때보다 또 그보다 나이가 더 어릴 때보다 우리가 나이 하루에 한 1년을 더 살고 나면서 한 해씩 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는지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우리가 살고 주님 부르시면 가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살면서 그 종말의 때를 향해 점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와의 삶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성도는요, 세상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런 대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진실되게 예수님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섬기는 성도의 삶은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치관에 젖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강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있어라, 근신해야 될 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요, 많은 내용들이요, 깨어있어라, 근신하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원수 마귀가 사기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제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대적하잖아요. 깨어있어야 대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될 시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시대인 거예요. 온갖 죄악의 쓰라미, 물결들이 쓰라미처럼 몰려들고 있는 그 시대 아닙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요,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깨어 있어라, 근신하여라, 기도하여라 말이죠. 원수 마귀가 우는사같이 돌아다니며 생사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겠어요? 먹히고 말지요.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각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말세가 되어갈수록 원수 마귀는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되면은 코너에 쥐고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한테도 쥐가 덤벼든다고 말이죠. 그보다 더 그렇죠.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는요, 최의 발악을 하면서 온갖 쾌락과 온갖 미혹의 일들과 말이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온갖 일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 지나가는 말로만 아이고 말세네 라고 그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키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전방 GOP가 있습니다. 거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휴전선을 지키는 이제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늘 항상 숙지해야 될 그러한 이제 수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졸면 죽는다는 거예요. 전방을 지키는 보초가 적과 마주되어 있는데 졸면은 죽는다는 그런 이제 절대 지켜야 될 수칙을 항상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 삶의 시대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서 구절로서 널리 알려져 있냐면 특별히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그런 회심의 동기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은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성 오거스틴은 젊은 시절을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잡한 삶을 살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고 온갖 이당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서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지요. 모니카 여서가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밤낮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니카 여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회심하게 됐던 그 동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밀라노 어느 정원의 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 담장 너머로요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무엇이냐면요, 책을 펼쳐 읽어라라는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빨리 성경책을 펼쳐 읽어라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요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 읽게 되는데 바로 읽게 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밤은 죄악의 때를 의미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죄악의 관영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관영한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의 관영한 시대가 낮과 같이 광명한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실을 정말 인식한다면은 네가 깨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거듭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빛 가운데에 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둠의 일들은 없는가를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음에 찔리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찔려야 될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온갖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치우친 이 시대의 모습 말이죠. 시대가 정말 얼마나 난폭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대부분 모든 죄악의 일들이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의 일들과 대부분의 죄악의 일들은 어두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낮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봐도 그렇고요, 좀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니까 그러고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낮에 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정히 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습으로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단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요? 낮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와 같이 행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에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 쟁투는 싸움이에요. 싸우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하는 일들 말이에요. 음란과 호색하는 일들. 말세에 지말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다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 어둠의 일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이제 일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답게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단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단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지저분해 보이거나
아니 주님 모실 때는 주님은 뭐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근데 명분은 성도예요. 그런 삶의 일들은 없습니까? 오늘 돌아보면서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빛의 해녀들 같은 그 삶의 일들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고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늘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늘 결단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각성된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세상에 동화되는 대로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원수방의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지 않으면요. 덕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덕과 같이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마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말씀하고요.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뭐 말씀하시는 건 없는지 말이죠.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각성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막 당황한 일들, 당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조차 않고 살아간다면요. 어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멸망이 홀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번은 이게 그냥 넘어갔으니까 됐지 그러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생사와 복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우연히 스쳐 지나가도록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정말 비참한 삶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개구리에 대한 일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시험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곧바로 넣었다는 거예요. 했더니 물이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그냥 탁 튀어서 말이죠. 뜨거운 물에 튀쳐나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느끼니까. 그래서 시험을 달리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그냥 개구리가 딱 헤엄치며 놀기에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은 그 물 온도가 자기가 놀기에 좋은 온도 물이니까 말이죠. 유유자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그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서서히 불을 떼니까 말이죠. 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뜨겁다고 느꼈을 때 딱 튀어나왔는데 말이죠. 물이 서서히 점점 뜨뜻해지고 좋네 이러다가 말이죠. 결론 됐습니까? 이 개구리가 끓는 물에 그냥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다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서서히 익어가면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시험의 결과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도래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일락이 나를 정복하고 세상의 죄악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바로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별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강조하십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실하라는 거예요.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임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와, 이거 뭐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태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러서 구원반절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실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마음에 무뎌져서 말이죠.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락에 치우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영적으로도 죽고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한 삶을 통해서 삶의 성화를 일어나기를 힘쓰며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각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